여러분들이 요 잠깐 사이에 외국어를 많이 했습니다. 어려운 막 히브리어, 뭐 바사, 페르시아어 다 했어요. 자, 오늘 이 에스라에는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역대상 역대하 대장정을 마쳤어요. 그리고 종려주일, 부활주일을 지나고 이제 그 순서대로 오늘 이 에스라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주일마다 오실 때 이 에스라를 계속 할 거니까 다음 주에는 2장을 읽고 그 다음 주엔 3장을 읽고 또 시간이 나시면 1장부터 10장까지 다 한 번씩 읽어보시고 그리고 교회 오시기 전에는 다음 주에는 2장, 그 다음 주에는 3장 한 번씩 읽어보시고 오면 훨씬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제 성전 재건이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70년 동안 포로로 살아왔기 때문에 사람의 눈으로 볼 땐 전혀 희망이 없는, 희망도 보이지도 않는 그러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는 우리는 다 끝났다. 이 모든 것이 끝나버린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이방왕 고레스를 통해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에도 이러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어떤 커다란 일을 만나거나 혹은 내 능력 밖의 일에 부딪히게 되면 이제 내 인생이 끝났다. 이제 정말 앞에 길이 없다. 이거는 정말 아무도 내 이 앞에 있는 장벽을 걷어줄 사람이 없다. 나도 능력이 없고 누가 도와줄 사람도 없다. 이렇게 내 인생 모두 끝난 것 같은 어떤 지점들이 사람마다 다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고 아무리 무언가를 노력해도 안 되고 이런 것들이 하나씩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우리 교회에서 나눠드리는 모든 뭐 선물이나 이런 거는 다 우리 집사님이 해주신 이거 뭐지 스티커가 있어요. 스티커. 근데 거기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가 저쪽 교회 있을 때부터 10년 이상을 그 말씀 구절을 넣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사님 이거 스티커 얼마나 남았어요? 이제 좀 문구 좀 바꾸면 안 될까? 그랬더니 아직도 800장이 남았대. 800장이 남았어.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가장 좋은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인생 속에서 참 우리 짊어질 문제가 있어요. 사업이 어떻다, 건강이 어떻다, 인간관계가 어떻다, 가정이 다 파괴됐다, 뭐가 어떻다. 많은 그런 난관들이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왜 무거운 짐이라고 했다 그랬죠?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그 무거운 짐을 우리 예수께서 다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럼 나는 쉬면 누가 이 무거운 짐을 해결을 하나? 예수님께서 해주신다는 말씀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너무 우리가 생각할 때 가당치가 않아. 내 공로도 없고 내 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탁 나타나셔갖고 내가 다 해결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못 믿는 거라. 못 믿는 거야. 진짜. 그런데 그 말씀이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되든 안 되든 계속 기도하고 소망하고 바라는 거예요. 그럴 때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그때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끝이라고 생각한 자리에서 새로운 시작을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활입니다. 여러분, 부활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사람으로서는 죽으면 이제 끝 아닙니까? 끝인데 죽으셨는데 다 끝난 줄 알고 자기들이 승리한 줄 알았습니다. 어둠의 권세들이. 그런데 예수님이 그만 부활하고 마셨어요. 부활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부활 후에 하실 일들이 있는데 육신을 가지고는 할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 성령을 우리가 영접을 하면서 성령이 확 우리 안에 오시니까 그때부터 새로운 일과가 시작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다 모여 있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올라가 승천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올 때까지 기다려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라. 그랬습니다.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이들이 막 다 나가가지고 막 복음을 증거하니까 3,000명, 5,000명씩 다 회개했다 그랬습니다. 그럼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전부 다 이제 내 인생은 끝났다. 각자 고기 잡던 대로 뭐 하던 대로 다 돌아가 버렸습니다. 끝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시니까 이들이 인생이 바뀌어 버렸어요. 고기 잡는 어부. 조금만 실망하면 도로 가서 고기 잡아야지. 조금만 실망하면 도로 가서 그물이나 꼬매자. 그러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막 나가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해라. 그 증거자들이 다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입니다. 이전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새롭게 인생을 살아가게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부활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들의 생활 속에,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날마다 이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이 새로운 시작, 어쩌면 이렇게 문단도 잘 맞는지, 에스라 뭐 우리가 기획한 것도 아닌데 쭉 순서대로 나가는데 역대가 끝나니까 에스라가 딱 나온 거예요. 지난주 부활주의를 맞춰서 이게 지금 부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활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가, 이걸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이루게 하시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역개정에는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니까 저가 온 나라에 공포하고 조서를 내렸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다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고레스는 이방 왕이에요.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바사 제국을 세운 그 왕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바사 제국의 식민지 생활이 이어진 거예요. 바벨론에 있다가. 그런데 우리나라 어떤 선지자 막 무슨 어떤 왕, 이게 아니라 이방 왕을 통해서 유다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를 감동하시니까 그가 공포도 하고 조소도 하고 감동받은 대로 그대로 순종해가지고 가서 하나님 전을 건축하라. 그러니까 포로를 귀환하라, 야 니네 나라로 다 돌아가, 이렇게 풀어준 것이 아니라 거기 돌아가서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풀어주는 목적이 뭐예요?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레스 왕이 도대체 누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많은 왕들을 다 뒤로 하고 고레스 왕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때 이 고레스 왕이 BC 559년에서 530년 사이에 그렇게 그러니까 한 29년, 30여 년 정도 이렇게 제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BC 539년에 10월에 바벨론을 정복합니다. 여러분 그 벨사살 왕 이야기 아시죠? 성전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다 잡아가고 또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기명들, 그때 이제 제사를 지내니까 지금 여기 나왔듯이 은쟁반, 금쟁반, 칼, 그릇들 다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싹 다 가지고 갔잖아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자기들 신당에 이것들을 보관해 놓고 있었습니다. 마치 사사기에서 볼 때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다가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 신당 옆에 놓았습니다. 왜냐? 지금 적국의 신을 표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자기들 신당에 두었다는 것은 우리의 신이 너희의 신보다 우월하다, 이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유대인의 귀환을 허락하는 조서와 공포를 내리게 하셨을 때 이 고레스가 이 모든 것들을 다 돌려준다고 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려면
자금이 필요하니까 이것들을 다 가지고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레스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하셨다고 했는데 이 고레스 왕에 대해서 예언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누굴까요? 고레스 왕에 대해서 예언한 선지자가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알면서도 대답을 안 하시네. 선물을 내고 하라 그랬더니 아무도 대답을 안 하네. 자,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이 고레스 왕이 태어나기 한 150에서 조금 더 넘게 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고레스에 대해서 예언을 하신 장면이 나와요. 이사야 44장 28절에 보면 고레스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고레스가 나의 목자다.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자라는 단어는 다윗 왕에게 한 번 썼고요. 이 고레스 왕에게 하고 예수님께 그렇게 썼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고레스에게 목자라는 이러한 말을 쓰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고레스 왕이 공포하고 조서를 내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가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해라 그랬죠? 그러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성전을 건축하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그걸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 예배당 짓는 거 제일 기뻐하신다는 소린가요? 아닙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내 마음 성전에 계시도록 내 마음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 당시에는 진짜 성전이 있었죠? 지금은 이제 이거는 구약시대고 지금은 신약시대니까 지금은 이제 적용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 해서 우리가 빨리 성전을 짓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예. 고레스가 나의 목자인데 내 모든 기쁨을 성취할 것이야. 근데 고레스가 태어나기도 150년 전에 이미 고레스의 이름을 거론하셨어요. 또 44장에 그렇게 있고 이사야 45장 1절부터 보면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다는 거예요. 고레스 왕에게. 그래서 그의 오른손을 잡고 하시는 일이 있는데 무슨 일을 할 거냐면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었을 때 또 포로 귀환을 시킬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권세가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권세도 있어야 되고 권력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에게 그 일을 맡기기 위해서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겠다. 고레스의 오른손을 딱 잡고 모든 열국으로 항복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항복했습니까? 했습니다. 바벨론 제국은 누가 건드릴 수도 없는 나라인 강대국이었어요. 그런데 고레스에 의해서 멸망하고 말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또 내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흑암 중에 보화,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 이것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자금이 필요할 때 막 기도하잖아요. 이 성전 건축할 때도 우리가 막 기도했죠. 하나님 고레스에 숨은 재물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성전을 건축할 겁니다. 막 이랬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고레스를 축복하신 거예요. 태어나기 150년 전에. 그럼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 말씀, 축복은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성경으로만 보면 6,000년 전이에요. 창세기 때부터. 어쩌면 그 이전부터. 150년 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와 같이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잡히는 것도 없는 시대에 그때 70년 만에 다시 돌아올 건데 이러면서 고레스 왕에게 그 일을 맡기겠다는 사실을 예언을 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예언이 세월이 흘러서 진짜 고레스 왕이 권력을 잡게 하시고 역사적인 사실로 그 예언이 성취되게 만들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냥 뜬구름 잡는 것 같은 말씀이 선포됐을 때 무슨 소리야.
우리 목사님 맨날 이상한 말씀만 하셔. 이것이 아니라 그것을 아멘으로 받으면 때가 차면 현실적으로 내 삶 속에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 우리 새로 오셨는데 자꾸만 내가 우리 신순이 자매님 이러려고 그러는데 자꾸 신순이 집사님이야. 그래서 아니야. 신순이 자매님? 좀 이따 보면 또 신순이 집사님? 신숙희 집사님을 하도 불러서 그랬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뭐 제가 그렇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두리뭉실하지가 않은데 자꾸 집사님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하니까 때가 되면 우리 신숙이 자매님을 집사님으로 주님이 세우시겠다는 거구나. 지금은 아니잖아요. 내가 집사님 이러고 부르면 아니 뭐 지금 새로 오신 분한테 이렇게 집사님이라고 그러시나?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현실로 다가올 때, 때가 차면 현실로 다가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주 가깝고도 쉽고도 근접한 말씀을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듯이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청년 때, 혹은 장년 때, 아니면 어저께, 그저께, 기도회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어떠한 말씀, 이런 것들은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룬다는 거예요. 내 사실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보화도 주시고 권력도 주시고 또 칭호를 주셨다. 칭호를 주신다. 나의 목자 고레스, 나의 기름받은 왕 고레스, 칭호를 주셨잖아요. 어느 왕에게 나의 목자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없던 것 같아요. 다윗 왕 빼고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칭호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다라고 하는 뜻은 태초부터 또 실제로 살아 역사하고 선포하던 예언자, 선지자를 통해서 고레스 왕의 탄생과 고레스 왕이 한 나라의 왕이 될 것을 이렇게 미리 말씀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나의 기름 받은 고레스, 내가 기름 부어 세웠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기름 받았다, 기름 부었다는 소리는 뭐라 그랬죠, 여러분? 부은 사람과 부음 받은 사람의 뜻이 합했다 소리예요. 똑같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마찬가지로 오늘 이 고레스 왕, 즉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작에 기름 부으시고 택하시고 왕으로 세우셔서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시고 왕권을 주었을 때 이 고레스는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예레미야를 통해서 또 말씀을 했던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70년 만에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겠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응하게 이루게 하시려고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계기가 뭔가? 나의 인생,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느냐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냐?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감동을 주셨다. 예언은 잔뜩 해놨습니다. 그런데 막상 때가 차니까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감동시키심에 1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감동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내가 예전에 맺은 언약이 있습니다. 남들은 잘 몰라요. 아유, 제발 이상한 말해.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과 나의 비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사모하고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무릎으로 나아가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루실 날이 온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이루실 날이 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감동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즉시 순종했어요. 즉시. 이 바사 제국이 권력을 잡게 되면서 많은 나라들과 민족들이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 유다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 백성들도 많이 있어요. 다른 국가들도. 그런데 이 바사 제국에서는 다른 나라들의 신과
그들을 보호하고 이런 것에 있어서 굉장히 관대한 정책을 펼쳤어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에게만 돌아가서 너희 하나님 전을 건축해라 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럼 우리는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국가에서 각 종교 단체들에게 혜택을 주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들마다 다 공평하게 이렇게 하는데 지나치게 어떤 특정 종교에 많은 후원금이나 지원금을 이렇게 주면 우리가 이제 가잖아요. 이렇게 가서 공평하게 해라. 그렇듯이 여기에서도 많은 나라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강성한 왕이지만 그런 것들을 공평한 정책을 펼쳐야 되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여기에 있을 사람들이 없죠? 다 가서 너희들 신전을 건축해라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장면은 여기 나오지 않지만 성령이 감독했다고 해서 즉시 순종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들도 그렇지만 이때 당시 아무리 능력을 받고 감동을 받은 고레스 왕이라 해도 어떤 결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선택을 해야 돼. 하나님의 성령이 한번 감동하면 뭐합니까? 고레스가 순종을 하지 않으면 귀환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즉각 순종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즉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뿐만이 아니라 세계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모두 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뿐만이 아니라 고레스의 마음까지 움직이셨는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결정까지 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더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이면 모든 상황은 바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뜬금없이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한번 순종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오래도록 기도했던 어떤 문제들이 응답받는 순간 내 눈앞에 그 응답이 다가온 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냥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꼭 계획이 있으시고 목적이 있으시고 의도가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만주의 주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왕 중에서도 만왕의 왕이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절에 보니까 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그랬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진작에 했죠. 모든 열방을 다 내 앞에 굴복시키겠다. 항복하게 만들겠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했어요. 그런데 고레스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다니엘 아시죠 여러분? 다니엘이 고레스 왕 때까지 거기에 있었습니다. 총리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읽어줬겠죠? 다니엘하고 긴밀하게 교제를 했겠죠? 고레스 왕이. 그런데 다니엘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옛날에 진작에 우리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당신이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자이고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라고 하셨고 고레스를 통해서 우리 70년 포로 생활을 청산하게 해주시겠다고 진작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다. 알려줬던 것 같습니다. 고레스 원년까지 있었잖아요. 다니엘이. 그러니까 고레스가 그걸 잘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다니엘이 허름한 사람이었으면 그 말을 들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친구들도 다니엘도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도 풀목불 속에 집어넣어도 다 죽인다고 해도 나는 괜찮다.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강직하고 거룩하고 순결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사람이 우리 하나님께서 그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고레스 왕도 그것을 믿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아니 나를 끝까지 보살펴준다 그랬어. 보살펴주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살펴주시면 우리 천국 갈 때까지 가서도 우리를 보살펴주십니다. 그런데 사람을 나의 보살피는 어떠한 후원자로 삼았으면 이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이 강직함,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잘 지키고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고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바벨론 사회에서도 제국에서도 유명한 그런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랬더니 그렇게 그 다음에 왕까지도
그들의 신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니까 믿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나가서 전도를 하고 뭐를 하고 다 좋습니다. 아무리 복음을 증거해도 내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보이지 않는다면 그 말은 허공을 떠도는 말이나 마찬가지예요. 믿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건축을 하라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감동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다. 건축하라. 그랬더니 백성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마땅히 은, 금, 기타 물건, 짐승으로 도와줘라. 이웃들에게도 말했어요. 어떤 장면이죠?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모세를 따라 나갔잖아요. 그랬더니 옆집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은금 패물을 막 줬다 그랬어요. 왜 그랬습니까? 장자 재앙을 만났잖아요. 출애굽하고 바로 직전에 유월절 있었죠? 그래서 이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집들은 다 죽은 거예요. 장자가. 그러니 얼마나 큰일을 겪었습니까? 근데 이들이 다 나간다는 거. 빨리 나가라. 빨리 나가라. 그러면서 은금 패물을 막 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남아있는 백성 어느 곳에 우거하였든지 4절에 보니까 그곳 사람들은 마땅히 은, 금, 물건, 짐승으로 다 도와줘라. 이렇게까지 선포를 한 거예요. 고레스 왕이 엄청나게 성령의 사람이죠. 왜 그랬을까요?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감동하니까 즉시 순종하면서 자기 나라 여기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도와주라고 그렇게 공포를 하고 조서도 쓰고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삶 속에도 약속을 꼭 지키시는 분이에요. 예레미야 25장 12절에 보면 70년이 마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갈대아인의 땅을 벌하여 그 땅을 황목해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예레미야 29장 10절에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렇게 공포를 했어요. 그러니까 70년을 세고 있었어요. 근데 진짜 70년이 차니까 하나님께서 신묘막측한 방법, 그 땅의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보내는 거예요. 그냥 귀환시키는 것과 성전을 건축하려고 귀환시키는 장면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무슨 차이점이냐면 1차 귀환 때에는 586년에 망했죠. 근데 1차 귀환 때는 538년부터 515년까지 이루어지는데 그때에는 49,897명이 귀환했습니다. 또 3차 귀환은 느헤미야 선지자 지도할 때예요. 444년부터 425년까지인데 이때 42,360명이 귀환을 했어요. 근데 1차 귀환하고 2차 귀환 사이에 에스더가 활동하는 장면이 우리 성경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1차 귀환 끝나고 중간에 에스더 그 사건이 나고 그 다음에 2차 귀환이 바로 오늘 이 1장에 있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 2차 귀환 때에는 1754명만 귀환을 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나죠?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의 시간에 진주 조개 이야기를 했죠? 조개의 종류가 10만 3천 종인데 그 중에서 진주를 만들 수 있는 조개는 15,000종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15,000종 중에서 진짜 보석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진주를 생산하는 조개는 몇 개라 그랬죠? 1,300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널려있는 모든 진주 10만 3천 종 중에서 1,300종만 보석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그 아주 영롱하고 진주처럼 영롱한 색깔과 품질을 가지고 있는 보석으로서의 가치를 지닌 그러한 진주를 생산해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찬가지로 2차 귀환 때에는 성전을 건축하라는 다른 때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특별히 그렇게 해서 귀환을 시키잖아요. 그런데 특징이 뭐냐? 성령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5절에 보면 유다와 베냐민 족장, 제사장, 레위 사람들이 무릇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다 간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내가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순수하고도 거룩한 그러한 개념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성령의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 사람들만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4만 9천 몇백 명이면 거의 5만이죠. 5만 명씩 막 돌아왔어요. 그런데 성전을 건축해라 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들여서 해라. 이렇게 했을 때 1,700명만 돌아왔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같이 있어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는 사람은 1%밖에 안 되는구나. 1%. 이렇게 알면 돼요. 내가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면 그 1% 중에 하나가 나구나. 할렐루야. 엄청나게 존귀한 그런 자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드시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데 말씀드렸듯이 어떤 분이 내 약속을 지켜주신다,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가. 사람은 약속을 했다가도요, 형편이 안 되면 지키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 각 장에 다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하늘과 땅을 가르셨습니다. 또 바다를 가르시고 바닷길을 육지처럼 건너게 하셨어요. 출애굽기에서. 또 사막에 광야에 샘물이 나게 하셔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 600만이라 그랬죠. 장정수만 600이니까 뭐 엄청나겠죠. 가축들 수많은 가축들 다 마시게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샘물 쫄쫄 나와갖고 그 수백만 명을 어떻게 다 마시게 하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셨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먹을 것이 없어요. 우리가 맨날 이 맛없는 만나만 먹어야 됩니까? 메추라기도 내려주시는 거예요. 농사 지을 수 없지 않습니까? 계속 진행해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매일 하늘에서 아침이 되면 만나가 내려오는 거예요. 또 메추라기 때가 확 바람이 부르니까 날려서 그걸 또 고기라고 먹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시고 온 역사도 주관하시지만 자연 환경도 주님이 운행하시는 분이에요. 주님이 메추라기 날려보내면 바람이 필요하잖아요. 바람을 그쪽으로 훅 불게 하시는 거죠. 만나 내려오는데 바람 불면 딴 데로 다 날아가니까 그때는 새벽에 조용히 이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이렇게 전능하시다는 거예요. 사람뿐만이 아니라 자연 환경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다 관리하시는 분이고 통치하시는 분이다. 해도 멈추라 그러면 멈췄잖아요. 여호수아 10장에. 그러니까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어린 소년이 어린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 이마를 탁 쳐가지고 바로 쓰러뜨리죠. 이게 될 일입니까? 참 사울이 자기가 입던 갑옷을 한번 줘보니까 너무 커가지고 난 이거 벗겠다. 그냥 물맷돌만 가져간 거예요. 촥 하니까 던졌죠. 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을 탄생시키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응답하겠다 약속해 주신 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무슨 약속을 받았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무슨 기도를 했는지 낱낱이 다 하나님 마음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 모세, 다윗, 다니엘, 무슨 마리아 이 사람들이 그저 허랑방탕하게 그냥 뭐 허름하게 살던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준비된 자들이었어요. 준비가 된 때가 그때가 때가 찬 때예요. 여러분 무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응답을 받고 싶으면 그 응답을 받을 만한 사람으로 자기를 준비하세요. 그때가 차야 응답을 받습니다. 여러분 돈 좋아하세요? 돈? 저는 돈을 좋아해서 교회 왔습니다. 어제도 목사님들 모임이 있었는데 어떤 사모님께 물어봤어요. 사모님은 목사님이 프로포즈를 어떻게 하셨어요? 근데 얌전하신 분이에요, 두 분 다. 제가요, 이렇게 교제를 하는데 차를 타면 문을 열어주고 의자에 이렇게 식당 같은 데 가면 의자를 빼서 앉고 그렇게 매너가 좋더래요. 그래서 결혼을 했대요.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도 그러세요. 지금도 그러세요. 다 했네, 다 했어. 그 저한테 그럼 목사님은 어떻게 프로포즈를 받으셨어요? 그래요. 내가 돈을 좋아하니까 이분이 통장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리고 일부러 100만 원짜리 수표를 막 쓰더라고. 그 40년 전에, 40몇 년 전에. 그리고 거스름돈을 나한테 받아오라 그러더라고요. 이걸 보니까 결혼을 안 할 수가 없잖아. 그랬더니 사모님이 눈이 떠요. 진짜 놀란 거예요, 이분이. 어머, 그런 경우도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그랬더니 세상 천하에 상종 못할 사람 얼굴을 보듯이 그렇게 하는 결혼도 있구나. 이게 깜짝 놀랐어요. 모태신앙 같아, 이분이. 참, 그런 경우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무 놀라는 거예요.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60살이 될 때까지 돈 때문에 훈련을 받았어. 23살, 4살인가 3살인가 4살에 저 결혼을 하려고 선을 보고서 60살이 될 때까지 돈 훈련을 받았어요. 돈 사용하는 거 훈련. 돈이 없어서 어떻게 아니 나는 돈을 많이 주실 줄 알았어. 예수를 잘 믿으면 정말 60살 때까지요. 돈 10만 원 받으려고 기도를 하면 9만 7천 원 줘. 100만 원이 필요해 하나님. 그리고 98만 원 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응? 빚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게 뭐예요? 좋아하는 게. 그걸 초월하면 그때가 때가 참 때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세상 모든 것은 돈도 권력도 명예도 권세도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그럼 그것을 가지고 나만 위해서 쓴다. 그럼 60살 넘어야 돼, 여러분. 60살 지금 20몇 살 아니잖아. 그럼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훈련받아야 돼. 그걸 가지고. 고레스 왕은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내게 주시는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까지 돈을 안 줘. 빚에 허덕여. 매일 죽고 싶어. 매일. 죽고 싶으면서 그린 그림이 저 그림이에요. 그림 그릴 때는 너무나 행복하고 정말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데 연필 놓는 순간 죽고 싶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천국을 그린다는데 말이 되더라고요. 나만을 위해서 고집하지 말아야 돼요. 운전면허를 왜 13번 만에 합격을 했겠어요? 잘했어, 학원에서. 시험장에만 가면 들어가자마자 떨어져. 왜 그래요? 운전면허 따가지고 지 마음대로 다니려고 그랬지. 그러니까 갈 때마다 떨어지니까 막 저혈압 생기고 막 혈압 막 생기고 막 쓰러지고 분해가지고. 주님만을 위해서 쓸 만한 때가 되니까 그냥 쓱 가니까 쓱 합격을 했어. 95점. 이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놀고 먹다 와서 골리앗 쓰러뜨린 게 아니에요. 다니엘이 고레스 왕한테 얘기했을 때 이방 제국에서 그저 굽신거리고 왕 비유나 마치고 다른 신에게 절하라 그러면 절하고 뭐하라 그러면 뭐하고 그렇게 했으면요. 그 말 듣지도 못하고 그 말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오르지도 못하겠지만 듣지도 않습니다. 이래서 하나님께서 이 1754명에게 감동을 주셨을 때 이들이 전부 다 즐겁게 예물을 드리고 거기서 여러분 70년 살았으면 몇 대를 사는 거야? 3대, 4대를 사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뿌리박은 그 모든 것들, 이루어 놓은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돌아올 수가 있겠냐고요. 그럼 돌아오면 막 모든 것이 구비돼서 거기서 잘 살게 해줄게. 이것도 아니고 가서 또 성전을 건축하라 그러는 거예요. 누가 가겠어요? 그래서 1754명만. 여러분 이 1754명 중에 제발 우리 분이엘 권속들이 다 포함이 됐으면 하는 제 바람입니다. 그들이 장차 계시록에 나온 보좌 앞에 흰 옷 입은 사람들이 막 이걸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서 흔들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무리 중에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모두 다 발탁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선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 사업을 이루려는 그런 욕구나 계획을 다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천적으로 그걸 이룰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능력이 없습니다. 성경 속에 하나님의 사역자로 쓰임받은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지도자들이나 또 당사자들이나 그 옆집에 사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전부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협조하게 만들었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감동을 받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지금도 찾으신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1절에 보면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해서 다윗에게 부었습니다. 자, 다음 왕을 세워야 되는데 사울 왕이 이제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더 이상 보지 않겠다. 그럼 다음 왕이 누구냐? 저기 가면 이새라는 사람이 살고 있는데 거기 가면 아들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에게 기름을 부어서 다음 왕을 삼아라.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불을 가지고 갔습니다. 쭉 서 있어요. 잘생기고 뭐 그 앞에 쓰면 기름 부으려고 아니다. 아니 7명이 쭉 서 있는데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말했습니다. 뭐 또 아들 또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새가 뭐라 그랬죠? 아우 있기는 한데 걔는 해당 사항이 없는 앤데 지금 들에 나가서 양치고 있어요. 아예 자기는 자격도 없다고 생각하고 아버지도 그는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데려오라. 그래서 다윗을 딱 데리고 왔는데 들어오는 모습을 보니까 얼굴이 붉다 그랬어요.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그는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 누굴 뽑든 말든 자기 일에 충실하고 있었어요. 바로 그다. 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때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이 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울 왕이 악신이 들려서 막 괴로워하는데 즉 다시 말하면 귀신 들렸다 소리예요. 그래서 다윗이 가서 수금을 싹 타면은 그 악신이 물러간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될 일입니까 이게? 아니죠. 형들은 다 자기들 볼일 볼 때 자기는 가서 양들을 지켰습니다. 사자가 나오면 사자 입을 찢어서 그 양을 구해내고 늑대가 오면 늑대를 쫓아내고 이렇게. 그래서 이걸 잘 돌리는 거예요. 물맷돌을 쫓아버릇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은 자, 성령에 충만한 자, 이런 자를 오늘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래서 다 흩어져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순종하는 사람, 성령의 감동을 받고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냥 이렇게 시키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성령의 순종을 하면 완전한 회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얘기했죠? 그런데 고레스 왕이 그 성전 기명들 옛날에 느부갓네살한테 뺏겼던 거 전부 가지고 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 금은 기명 도합이 5,400이에요. 5,400. 그리고 금 그릇이면은 금쟁반이면 이게 금 몇 돈이나 되겠어요, 권사님? 응?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이걸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들이 가진 게 뭐 얼마나 되겠어요. 그것까지 다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빼앗겼던 모든 것들까지 내가 다 되찾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 사기당한 것도 있고 도둑질 당한 것도 있고 도둑당한 것도 있고 잃어버린 것도 있고 많습니다. 이 모든 것들 다 찾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에 순종만 하면. 누가복음 15장 탕자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집에 가서 종노릇이라도 해야겠다. 먹고는 살겠지 그러면. 그런데 아버지가 종으로 받지 않고 아들로 받아주셨어요. 이것이 완전한 회복이에요. 부활입니다. 아버지 죽지도 않았는데 돈 내놔야 나 유산 받을 거 주세요. 나 갈 거예요. 가지고 가서 그걸 가지고 보람 있게 쓴 것도 아니고 다 허랑방탕하게 사용하고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다시 돌아왔는데 아들로 받아준 거예요. 가락지를 끼우고 좋은 옷을 입히고 신발도 신겨주고 잔치까지 동네 사람 다 불러갖고 잔치까지 열어주고. 이게 부활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떤 부분들이 끝났다고 느껴질 때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는 계기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분이엘 성도들, 이 땅의 모든 많은 교회 가운데 분이엘 교회로 보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분이엘 교회에 파송된 우리 모든 이 분이엘 권속들은 하나님께 성령의 감동을 주실 때 모든 것을 뒤로하고 순종할 수 있는 큰 은혜를 주시어서 탕자가 회복되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직분을 받으시고 다니엘과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가고 사자굴에 들어가도 머리끝 하나 상하지 않고 돌아왔던 것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늘 동행하시며 그들의 모든 인생 가운데 참된 예배자로서 새로운 장을 열어주시는 부활 생명으로 충만케 하시는 그러한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한 시대 우리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님을 위하여서 나를 드리고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진정한 예배자가 되었을 때 그들이 누릴 모든 복을 하나님 하늘문을 활짝 열고 내려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